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한 것을 읽었었습니다. 가짜 복음, 또 그것을 나르는 가짜 목사들, 그 유형은 모두 네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로 세상 철학과 전통 학문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악용되었었습니다. 둘째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초점을 흐렸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초점을 벗어난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했지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금욕주의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할 때 이깁니까? 이제 죄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지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영이 살아있음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확실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내용, 그러나 우리가 이 가르쳐주시는 이 정도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정도는 1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신앙입니다. 즉 천국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만이 영원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지상의 신앙생활의 방법도 확실하게 정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육 간의 모든 필요들, 나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다른 구절로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또 주의 재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땅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기준으로, 위의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우리가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의 마지막 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불의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인생 동안 아무리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로 가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찾으셔서요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심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고 자기의 이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영역 간의 모든 필요들이 이제 그것들은 탐심이 아니라 그것들은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 막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무엇이든지 100배의 결실로 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얻어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굳은 의지를 가진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죄의 유혹이 바로 닥치면,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죄의 유혹이 바로 닥치면 거기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슬쩍 재물의 유익을 취할 상황이 처해졌을 때 슬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내 영이 활성화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어제도 1시간, 2시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방언 기도의 내용은 영의 기도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깨어있게 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굳은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나이다운, 정말 힘있는 용사와 같은, 군병과 같은 신앙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까 영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졸려서 육신이 약해서 잠자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용사,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소녀가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시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의 영이 힘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제 매일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앞에 안전뱅이도 고치고 공회에 잡혀가서도 기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박해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50일 사이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이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설명한다면 그에게 임한 이 성령의 기운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를 사로잡았습니다.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성령에 사로잡은 성령의 기운이 그의 생각의 기운, 혼적인 기운을 압도해서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금욕주의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절기를 애써서 지킨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 학문으로 무장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혔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로 가서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터럭의 죄도 허용하실 수 없으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8절 이하 10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읽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육신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나눈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영이 활성화되었다고 설명하고 끝났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성품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죽이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한 꾸러미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